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7일 화요일, 연중제 5주간 화요일입니다. 네, 연중제 5주간 화요일 홀수회는 독서가 어제부터 창세기로 바뀌었어요. 복음은 홀수짝 똑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제 넷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넷째 날 창조까지, 첫째 날 맨 처음에 어두우니까 불을 켜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땅과 바다, 넷째 날 태양, 달, 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뭐부터 한다고? 해군. 그 다음에 다섯째 날, 그 다음에 공군. 여섯째 날은 육군. 이렇게. 해군, 공군,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은 육군. 집짐승, 들짐승, 인간, 이렇게 창조합니다. 이거는 또 성경 본문 보도록 하고요. 창조하신 주님, 네, 특히 이렇게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 예,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얼마나 크시옵니까? 시편 8편, 시편 8편.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시편 8편입니다. 네, 일단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어제에 이어지는 복음, 마르코 복음 7장 1절. 어제까지는 마르코 6장, 오늘은 마르코 7장부터 계속 이렇게 조상들의 전통, 예, 조상들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 왜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가?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실까요?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어저께 거 다시 복습할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다는 설명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창조한 모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다 바빌론의 신들이다. 네. 대표 선수들만 다 모은 거예요. 네. 1번 신, 대표 신이 빛의 신이죠. 빛이 생겨라. 근데 바빌론의 신을 누가 창조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신은 하늘신입니다. 하늘신. 하늘신을 창조하신 분은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셋째, 땅과 바다. 땅의 신, 바다신을 창조하신 분. 사실 이건 신이 아니다는 거죠. 피조물이다.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넷째 날, 큰 빗물체, 작은 빗물체, 별들.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넷째 날은 태양과 달과 별. 태양신, 달신, 별신. 그래서 오늘 독서의 시작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다섯째 5번 다섯째 날 육해공군 중에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다고? 해군. 그죠? 해군. 네, 그래서 해군. 그래서 우리가 3월 29일 해군사관학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 두 번째 공군. 해군이 먼저 창설됐고, 그 다음에 공군이. 그 다음날 육군입니다. 육군. 집짐승, 들짐승, 그리고 사람. 여섯째 날은 집짐승, 들짐승,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왜 창조했다? 하느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다스려라. 그리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양식으로 준다. 네. 네, 그래서 성서를 잘 읽어야 되는데, 네. 땅에 있는 모든 풀과 씨와 과일나무를 양식으로 준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들, 새들, 을 양식으로 준다로 읽으면 안 되고, 예,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짐승, 예, 개고기 양식이다. 이게 아니라 땅의 모든 짐승과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에게 풀을 양식으로 준다. 이걸 잘 읽어야 돼. 풀을. 언뜻 읽으면 하느님이 풀과 씨와 과일나무와 우리의 양식으로 주시고 땅의 짐승과 새와 이런 것도 양식으로 주시는구나. 꽁충 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개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냥 농담으로. 유튜브 촬영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자, 일곱째 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일곱째 날, 그분께서는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쉬셨다. 하느님께서 일곱째 날 쉬신 이유가 뭐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내리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도 일곱째 날 쉬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고, 일곱째 날 쉬면 어떻게 된다? 복을 받고 거룩하게 된다. 왜? 하나님의 일곱째 날 쉬시는 날을 만들고, 이 쉬는 날을 만든 이유는 일곱째 날 복을 내리시려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일곱째 날을 마련하셨는데, 그래서 인간도 일곱째 날 쉬면 복을 받고 거룩하게 된다. 성화된다. 그래서 일곱째 날 일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오늘 독서가 끝났음. 됐죠? 네. 자, 개고기는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뒷부분은 또 이제 독서에 나오면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 시편 8편. 시편 8편. 네. 시편 8편. 네.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쭉 나오고, 주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고,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축복해 주시고 돌봐 주십니까? 천사들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런데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돌봐 주십니까? 하느님의 어미와 인간의 지위에 대해서 시편 8편이
예수님을 찬미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7장 조상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뭘 따지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대부분의 유다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외출했다 돌아온 다음에는 반드시 씻는다. 손과 발을 씻는다. 그 밖에 유다인들이 지켜야 할 관습, 잔이나 그릇이나 녹그릇, 침상을 씻는 일이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가? 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겉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느님 가르침의 본질을 알아차려야 된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헛되이 여긴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약간 다릅니다. 원본은.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느님의 가르침, 하느님의 말씀을 버리는구나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은 하느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사랑이죠.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곧 사랑의 삶인데, 그런데 하느님의 가르침을 지킨다 하면서 조상들의 전통을 내세워서 하느님의 가르침과 조상들의 전통이 있다면 하느님의 가르침을 눌러버리고 조상들의 전통을 더 강조하는 바리사이와 율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한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공경한다 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 하느님의 말씀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정확히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예언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열왕기 시작을 했죠. 열왕기의 왕들을 다 감을 잡아야지 이제 어느 왕 시대에 어느 예언자가 나타났는가, 왜 예언자가 그 말을 했는가, 그러면 그 왕의 시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왕조 흐름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한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공부하기 가장 좋은 것은 월요 성경이 오는 것이다. 오늘 연중제 5주간 화요일을 맞아서 창세기와 또 주님의 말씀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